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까지는 강의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요거는 외워놓으세요. Abide in me and I in you. 이거는 아주 쉬우니까. 예,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And I abide in you, I in you.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아주 쉬운 구절이니까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기도합니다. 위대한 유골과 인주하는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이 위로부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 하나님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저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아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권위 있게 은혜롭게 또 영광스럽게 선포되도록 해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 좀 주셨습니다.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셨습니다. 이날 빵과 잔을 집으시고 세원약을 세우셨는데 이날 주님은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끌어서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주님께서 함께 목욕을 한 게 아니라 발만 씻기셨는데 발만 씻은 것은 너희는 이미 씻긴 자다. 너희는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만 씻으면 된다. 제자들은 발만 씻으면 돼요. 다음 13장 1절, 13장 11절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그런데 12이 있는데 지금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했으니까 한 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 중에는 씻김 받지 못한 사람,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줌으로써 십자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줌으로써 죄를 짓고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넘겨주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그 6월절 전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 발을 씻길 때 주님이 한 명은 씻김 받지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른 제자를 씻김 받고 발만 씻으면 되는데 너희 중에 다 깨끗하진 않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줌으로써 배반 넘겨줌으로써 죄를 짓고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그 주님 사역할 때 다 한 번도 씻김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씻김 받지 못한 자고 깨끗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이러세요. 그는 사도였고 제자였고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씻음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목사님 설교 중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들이 이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말이죠.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죠. 근데 그때 더러워졌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 배반은 가룟 유다만 한 게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의 차이는 뭐냐면 뒤에 회개 유무는 뒷문제고 이 배반하기 전에 십자가 이전에 나머지는 이미 시선 받은 자였고 가룟 유다는 시선 받지 못한 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는 아니면 가르칠 때 보면 가룟 유다도 자기 죄를 시인하고 베드로처럼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천국 갔겠죠. 뭐 이런 탄식을 하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유다는 그분을 배반해서 더러워진 게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죄로부터 씻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주를 배반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한 가지 더 했을 뿐이에요. 죄를 그냥 하나 더 한 거예요. 애들 한 게 한 가지 애들 한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죄를 씻음 받은 적도 없고 한마디로 구원 받은 적이 없었단 말이죠. 주님은 사도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 선생이고 주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하니라. 그러냐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섬김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이게 본보기다 이거예요. 샘플이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샘플을 샘플을 줬다 말이에요. 주님 제자들에게 이 밤에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6월절 전날 밤에 한 말씀이 이 13장부터 17장까지예요. 그 이만큼 길게 지금 제자들과
이 앞에 말씀 나누시고 또 제자들 묻기도 하고 답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14장에서 이제 내가 아버지 보러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재림해서 말이야. 너희를 받아들여서 내가 있는 곳에 거기 너희들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 이때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지만 아무도 성령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6월절 전 밤에 주님과 제자들의 문답은 계속되는데 15장도 연결됩니다.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그 농부라. 나는 참 I am the true vine. true vine이란 말은 뭐예요? 참 포도나무란 것은 거짓이나 가짜 포도나무나 엉뚱한 포도나무가 있다 이 말이죠. true vine이란 말은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true vine이고 신명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성령은 쓰니라. 여러분 소돔의 포도나무이노 소돔의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소돔의 포도나무다. 그 소돔의 포도나무고 쓸개 포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empty vine이라 해요. 텅 빈 포도나무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그가 제단들을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 대로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그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 이방인들은 소돔의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낳으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농부니라. 그 농부니라.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 했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이는 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로마서 11장 24절에서는 좋은 올리브나무라 하셨고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라 하셨습니다. 좋은 올리브나무, 참 포도나무 이거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가지들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분의 가지가 되는 거죠. 좋은 올리브나무에 비유해서 유대인들은 그분의 온 가지들이고 이방인들은 접붙여진 가지들입니다. 참 포도나무에서 성도들은 그분의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제거되는 가지입니다. 그분에 거하지 않는 가지다.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할 때 이 가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 가지가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포도 열매는 다 어디서 맺힙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서요. 포도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뿌리나 줄기에서 맺히지 못합니다. 그거는 열매는 가지에서 열려요. 포도나무든 사과나무든 올리브나무든 무화과나무든 거의 대부분의 유실수는 나무는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는 가지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고 그 가지에서 나뭇잎을 보고 꽃을 보고 열매를 보는 거예요. 가지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이 시골서 자라는 사람들이 아니면 나무만 보고는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를 겁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무슨 나무인지 알 거예요. 나무인지. 예수님의 신격과 권능과 지혜와 성품 등 그분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나무라면 그분의 가지를 통해서만 발현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속에 예수님은 지혜시죠. 예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가지를 통해 나타난다고요. 포도 열매는 뿌리나 줄기에서 맺히는 법이 없습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나와서 열리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이 구절 읽으면서 실족한 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보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이 말씀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켈빈주의자들은 이 구절 읽을 때 실족을 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데 켈빈주의 교리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가지는 그분을 제거하시고 성경에 따르면 제거한다잖아요. 그분께서 제거하신다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한 가지는 믿는 체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반대로 믿긴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잘린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똑같은 구절인데도 정반대 해석이 나온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나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이나 구원의 보증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늘에서 난 그분의 가지입니다. 가지란 것은 자녀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가지입니다. 그분의 가지인데
그분이 머리면 우리는 그분의 살과 뼈에 대해 속한 지체들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분한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그분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 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를 뭐라고요? 다른 표현으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 이런 뜻입니다. 열매를 맺다가 잘린 가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 오케이. 바리새인은 율법사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자에 해당된단 말이죠. 이 구절은 구원에 잘린다는 구절과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더라도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모든 가지에 해당되고 11제자는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제거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왜?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되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은 제거한다 이 말이죠. 간단히 정리하면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아버지는 그 농부시고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가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입니다. 믿는 자는 성령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사람들로서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자, 주님 누구든지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관계없이 다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 지금 이게 2절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그분의 가지가 됩니다. 그분의 가지가 되어야 그분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한다. 이건 클렌징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에 단련하시고 정련하시고 재련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십니까? 말씀의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다시 2절.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이 말은 제거한다는 말, 잘라내버린다는 말이죠.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잘라내버린다. take away. 잘라내버린다, 이거.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의 가위질을 합니다. 성경은 이방인들을 율법 밖에 있는 자, 약속 언약에서 분리된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고 언약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 예수님을 리젝트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대신에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구약에서부터 누려왔던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과 지위와 특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거의 다 takes away, 제거됐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버리신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 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을 할 때도 예수 안 믿는 대제사장은 지옥 갑니다. 내가 레이지파의 제사장들이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나 바리새인이다. 예수 안 믿어 지옥 갑니다. 내가 성지에서 평생을 봉사했대. 예수 안 믿어 지옥 갑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가지는 제거해버리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누려왔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이거는 다 제거된다 이거예요. 다 제거된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누가복음 3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뿔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이것이 뭐냐면 제거되느니라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제거된 가지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가장 먼저 제거된 가지였어요. 유다는 그분의 사도이지만 그분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믿다가 실족하고 타락한 게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깨끗하게 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깨끗하게 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주요 그리스도로 믿은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래도 사도로 따라다녔지만 언제나 메스터 선생이여라고 불렀지 한 번도 롤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분 안에 거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거절한 모든 유대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3절,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여기서 너희는 할 때는 믿은 제자들이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words,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지금 너희는 주의 말씀으로 씻음받았고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한 명 제외.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깨끗해 본 적이 없었던, 깨끗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너희는, 물론, 잠시 뒤에, 하루 지나면 다 떠날 사람들이, 주님 배반하고 떠날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잠시 뒤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사도들에게 지금 너희는 주의 말씀으로 씻음받았고 깨끗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씻겨주는 물입니다. 야고보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러면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말씀의 물입니다. 사도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의 혼은 깨끗해집니다. 그의 양심도 정결해집니다. 우리는 주의 첫날 또 수요일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물로 자기를 씻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혼과 마음과 양심과 생각이 깨끗이 씻음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러운 그릇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인이 쓰기 합당하지 않는 그릇입니다. 씻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익숙해지면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 건전한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무엇을 깨끗하게 합니까? 말씀의 물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말씀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냐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 주님께서 너희라고 할 때 너희는 12사도 중에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은 11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다시. 요한복음 13장 앞으로 와서 13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않다요. 주님 12제자 중에 1명은 이미 깨끗하게, 11명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고, 씻긴 자로 하셨습니다. 이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았고, 씻김 받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서 다 깨끗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 앉아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흘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면서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불쾌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그분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물로 씻음 받았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여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피로 그분의 말씀의 물로 깨끗해져 있습니까? 그분의 피를 믿는 자는 깨끗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는 씻음 받았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면 그리고 예수를 주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 예수 안에 있다고 느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를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예수를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으면 됩니다. 죄인인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께 나를 받아주소서. accept me. 나를 받아주소서 하고 할 때, 그래 구하면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아무도 내쫓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 자를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분은 나의 뿌리가 됩니다.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됩니다. 그분이 나의 포도나무 본체가 됩니다. 나는 그분과 생명의 유기체적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이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된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순간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받으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가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였을 때, 그 영접, 리시브로 이제 영접했을 때 말이죠. 받아줬을 때, 요즘 뭐 한국에서 난민 받는다 그러죠. 받아준다. 아니 공항에서 내쫓는다. 아니 억류한 홀드한다. 받아준다. 리시브에 받아준다. 응? 아니면 여기서 억류 홀드에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홀드래. 재판받을 때까지. 아니면 당장 추방을 해. 리젝트를 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리시브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생각해 볼게. 아니면 홀드를 해도. 아니면 나는 뭐 그런 거 싫다. 나한테 필요 없다. 리젝트를 해요. 여러분 셋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영접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한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해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몸을 자신의 집이요 성전이요 거처로 삼으십니다. 요한일서로 갑니다. 2장 27절 28절.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그러나 너희가 그로에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지요.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라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라니라. 여기 보면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이 말 있죠.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여기 언더라인.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할지니 하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라 이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를 받아줘서 살아 이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억셉티드가 된 거지. 그럼 이제 예수를 믿었다.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건 좀 난감하죠. 이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에 5가지 방법이 나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뭐 여러분이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말로만 뭐 하면 뭐 어떻게 알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부린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응? 뭐 직분 받는다고 그것도 아니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검증을 하고 체크하라.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요한일서 3장 24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가고 그분은 그 안에 가시나니. 여기 언더라인 쫙. 이거는 막 레드펜으로 굵게 쫙.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우리 안에 거하나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 그건 뭐라고요? 그분 안에 가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나니. 그분께서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느니라. 난 자꾸 모른다 그래요. 왜 모르냐?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안 지키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 명령들을 지키는지 보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을 지켰다.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가고 그분은 그 안에 간다.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지 내가 그분 안에 있는지 아는 방법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알 수도 있다가 아니라 안다. 이거는 팩트예요. 다음에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분의 명령 바로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조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되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 다음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느니라. 뭘 주신 거예요?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이 여기에 대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그걸 입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느냐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 안다고 하지 안다고. 믿느니라가 아니라 아느니라예요. 이건 믿음을 능가하는 겁니다. 이미 그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한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그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한번 물어보자 이거예요. 그래,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아이고, 교회 오래 다녔다 그래요.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죠. 그래. 또 물어.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유대인들은 절대로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무슬림은 절대로 몰라요. 알라는 아들이 없어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아들이 없다 이거야.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도 없느니라.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거하느니라. 하나님 누구에게 거하시느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다음 사랑 안에 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우리를 향해 하나님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 아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나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당연한 소리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만 가지예요.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 팔도 내 몸에 붙어있을 때 팔이지.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팔은 아무 기능을 못한다고.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나무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너희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 우리 안에 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자신의 집, 거처요, 집이요,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경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늘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는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 몰래 요즘 같은 시대는 이 정도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컴퓨터 있죠. 셀폰도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지금 이 시각에 한국에서, 타주에서, 아니 독일에서, 호주에서, 필리핀에서 설교를 들어요. 저희에게 설교를 듣는 걸 이제 구글 거기 애널리티cs 그러죠. 분석기로 하면 어디서 언제부터 몇 시에 몇 명이 들었는지 다 나옵니다. 처음에 듣다가 10분 만에 나간 사람, 3분 만에 까버리고 나간 사람 다 나와요. 처음에 잘못 눌러서 한 10초만 듣다 나간 사람 다 나옵니다. 끝까지 들은 사람, 응? 듣다가 화장실 갔는지 끝났는데도 안 끄고 계속 있는 사람, 응? 이게 다 나와요. 다. 그 남자가 몇 명 접속했고 여자가 몇 명 접속했는지 다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몇 명 접속했고 텍사스에서 몇 명 접속했고 어느 데 몇 명 접속했는지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지금 이 시각에 다른 데서 듣어요. 자기들 폰 안에 내가 있다 그래요. 그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는 말, 나 만나면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 줄 모르시죠? 저는 목사님 매일 봐요. 하루 몇 시간 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응? 제 남편보다 목사님 얼굴 더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남편 출근하니까, 응?
목사님 얼굴 제가 제 남편 얼굴보다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매일 봅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매일 봅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매일 봐요? 원래 어렵지 않다고. 접속이 돼 있으니까. 접속이 돼 있으니까. 그죠? 반면 제가 한국에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시각에 미국에서 여러분 집에서 도마에서 칼질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뭐 한번 들어보지 하면서 요리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지가 충분히. 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주께서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안에 하늘의 것을 전달하거나 계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속에 자신을 계시하신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계십니다.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이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모두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방송국에 뭐 채널 고정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거 이 시간에 시청률 뭐 몇 프로 오르죠? 그럼 몇 천만 명이 봤다 이거예요. 월드컵 같은 거 몇 프로 오르죠? 그럼 몇 억 명이 봤다는 겁니다. 같은 시각에 몇 억 명이 봤다 이거야. 그들 모두 안에 그 장면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거죠. 라디오 방송 같은 건 마찬가지죠. 다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 사람도 그 정도인데요. 사람의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것도 그 정도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너희 모두 안에 계시니라. 이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골로새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를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신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이건 가치예요. 이와 똑같이, 이건 비유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요. 가지는 나무와 분리되거나 독립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와 분리되거나 독립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세상에 대해서는 분리하고 독립적이지만 주님과는 철저히 의존적이고 한 몸,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자.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믿는 너희예요. 믿는 사람을 말해.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당연히 예수님 포도나무라면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라면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그분의 가지들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짧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암송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각이나 입에서 언제나 나올 수 있도록 완전히 대시해 두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아무도 그분의 가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가 되고 싶다고 소원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투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훈과 훈계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지가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에게 팩트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분의 가지니라. 이렇게 이것은 팩트다 말이야. 믿는 자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의 가지입니다. 에베소 5장 1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다. 주님께서 가지가 되라, 지체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분의 가지고 그분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지라면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과 수분과 힘을 다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이것은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머리로부터 오는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골로새장 19절에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손재주가 좋아도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넘치고 영감이 넘치고 말이야 막 차고 넘치는데 내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응? 손이 마비가 됐다든지 손이 없다든지 뭐 아니면 손에 신경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죠? 구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치죠. 그러니까 손이 말 안 들어가지고 입으로 하는 사람도 봤어요. 입으로 한다 그러죠. 또 발로 그림 그리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구족화가라 그럽니다. 군이 붙자고 조급 발족자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넘치는데 표현할 수단이 없으니까 입으로 붓을 입 잡고 그리는 거야. 근데 뭐 저보다는 100배 잘 그리지. 저는 손으로 해도 잘 못 그려요. 발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여러분, 슈베르트라는 사람 아시죠? 아주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작곡가가 아니라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근데 손가락을 다쳐버려가지고 피아노를 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손가락 다쳐버려 끝난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거기서 작곡가로 전향을 해서 내가 뭐 남의 거 표현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럼 표현하게 해주면 되지 않냐. 작곡가 됐는데 유명한 작곡가 됐어요. 유명한 작곡가 됐는데 우리는 가지고 지체입니다. 내가 사지가 없다. 손발이 없다. 그럼 표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데 마음속에야 명가수지. 그냥 노래만 하면 몇 달 소리가 나와. 그 어떻게 되나?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마음에서야 뭐 누구보다 잘 부를 수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생각으로야 먼저 뭐 명창인데 노래를 불러보니까 노래가 나와야지. 안 나오지. 그 지체가 엉망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머리라면 예수님 속에는 뭐가 막 넘치죠. 당연히 지혜도 넘치고 성격도 넘치고 권능도 넘치고 뭐 넘치는데 우리가 지체라면 말을 안 들어. 예수님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아, 답답하지. 그럼 뭐 하겠어요? 몸이 말 안 들으면 뭐 하죠? 재활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재활을 해야 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활센터에 가서 이 머리에 있는 대로 표현을 해서 계속 많은 거죠? 신경이 잘 전달되고 할 수 있도록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계속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 아시겠지만 몸이 힘이 들어요. 그럼 안 한다고 되죠. 그러니까 머리에서는 하라고. 내 몸이 힘들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겠다 때려치운다 그러고 좀 해보니 힘들어. 못하는 거죠. 우리 포기하죠. 뭐 한데 거기다 포기하면 뭐 워낙 재활이 힘드니까 포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를 안 해요. 그러면 계속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야.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야.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 뜻하는 대로 그냥 촥촥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촥촥 나오면 그럼 한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니 손재주다. 손재주 동기하는 사람, 그 사람 머리의 문제예요. 그 사람 머리의 문제예요. 손은 멀쩡한데 저처럼 아무도 못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샘무나 우리 제이마 보면 그림 잘 그려요. 석석석 그려내. 그 내가 이래 그리려고 하면 나는 동자하면 때문에 헤 하고 웃어요. 아주 가소롭다는 식으로. 그럼 당연한 소리지. 걔들이 볼 때는 그림이 아니니까. 그럼 왜 그래 못 그려? 이번에 그는 손의 문제는 아니죠. 머리의 문제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예수를 우리가 뿌리고 예수를 본체면 예수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는 몸의 문제지 그거는. 몸의 문제라면 입으로도 그려내잖아요. 발로라도 그려내. 뭐 속에 있으니까. 훈련이다. 막 강력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이 어깨, 이 안으로 팔이 2개가 없는 분 봤어요. 근데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 하고 있는데, 발로 판서를 하는데, 발로 분표를 잡고 판서를 하는데, 저보다 글자를 더 잘 쓰더라고요. 얼마나 훈련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 정도 하려면.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그리고 발로 운전을 하고, 손은 없어요. 그리고 발로 운전을 하고, 그리고 발로 운전 잘 하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은 주님의 지체인데 뭔 같습니까? 마비된 지체. 마비가 됐어요? 안 된다. 우리 지체란 건 뭐냐요? 가지란 건 뭐냐면, 가지란 것은 그 본체, 뿌리와 본체에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잎사귀로 드러내고 꽃으로 드러내고 열매로 드러내는 거라고. 우리는 어떤 존재,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왜 존재하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어장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라고.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그분의 지체로서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요건은 뭐냐?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이게 조건이죠. 이 말씀대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거나 오래 가나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가지다. 이렇게. 나는 그분의 지체다. 이 진리를 믿음을 통해 여러분이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그 조용히 신뢰하고 안식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믿음,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 열매를 맺으십니다. 육신의 힘이 아니라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인 우리 팔, 아니면 우리 손가락까지, 마디까지 오는 이 신경은 믿음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게 through faith, by faith.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하시면 그 믿음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로? 작동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척추가 고장나면 목에서부터 머리서부터 내려 척추가 고장나면 손발이 마비됐죠. 그래서 머리에서 내려 신경을 그냥 독자로 잡아내가지고요. 이 척추에 연결해가지고 척추가 지금 고장났으니까 인위적으로 연결해가지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걸 봤습니다. 머리에 있는 전자파를 정확히 잡아내서 전자파를 그대로 이제 전달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계속 더 발달하면 야 저런 계속 가능하겠다 싶은 그런 지금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신경이 연결이 안 되니까 신경을 연결한 척추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반신 마비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몇 명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드러내려면 어떻게 된 거죠? 신경이 마비가 됐어. 끊어졌어. 어떻게 된 거죠? 그럼 믿음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그게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하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가시다, 그분의 지체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이 내 안에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평안이 곧 나의 평안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입니다. 너희가 나 앞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일을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 앞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러면 주님 없이도 죄는 잘 짓죠. 육신의 일은 잘하지. 그래서 너희가 나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에서 난 일, 그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님 없이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 있는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늘에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랬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없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강하게 하신 그를 통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나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through Christ I can do everything.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이게 우리예요. 나를 강하게 하신 그를 통해서 I can do everything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뭐냐? 이게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이게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니라. 더 크시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동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벌어져서 시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주께서 가지인 나를 통해서 자신의 많은 것들을 열매로 맺으십니다. 뿌리만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도 포도나무에 포함됩니다. 그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를 핍박하면 누가 크리스천을 핍박하면 주님 뭐라죠? 네가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가지만 포도나무랑 하는 가지까지가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자신의 몸의 지체로니까 당연히 한 몸으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가지에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만 나무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지만 잎과 꽃과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많은 열매란 주님께서 많이 드러내시고자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를 통해 자신을 많이 드러내시고자 한다. 그분의 크신 사랑, 큰 기쁨, 넘치는 평안, 풍성한 공효율, 큰 친절. 주님은 많이 크게 great and many 많이 much fruit 많은 열매를 드러내시고 많은 열매라 많이 드러내시건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 몸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고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빛으로 열매로 향기로 맛으로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봐도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잎이 보이죠. 가지가 보이고 열매가 보입니다.
세상 그릇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릇을 통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6절. 다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사람이 그릇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에 나오지 않고 그분을 믿고 시인하지 않으면 그런 가지처럼 버려진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로서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구절 외국에서 크리스천이 그릇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읽는 이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천이 그릇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게 아니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슬쩍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천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졌어 이러면 크리스천이 이미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응? 본문 말씀을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처럼 버려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버려진다고요. 크리스천은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라고 할 때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 6절 후반부 보세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옥에 사람을 모아서 지옥에 던지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몸을 죽일 수 있을 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몸을 죽여서 사람 몸을 죽여서 몸을 불태울 수도 있어요. 묻어버릴 수도 있고 불태울 수도 있고 갈아버릴 수도 있고 별짓 다 할 수 있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지금 본문 6개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서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했죠. 사람들은 마른 가지를 불 속에 던져 태우죠. 이 말씀은 지옥불이 아닙니다. 사람의 혼을 거두어서 지옥에 던진 일은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사람은 몸을 죽일 수 있지만 혼을 지옥의 불 속에 던질 수는 없습니다. 우린 나사로 어떤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혼을 옮기는 이런 천사들의 사역을 압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천사들에 의해, 천사들에 의해. 그리고 그 지옥으로 던진 일도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기는 일이나 지옥으로 옮기는 일이나 다 천사들의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영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으리라. 천사들을 보낸다잖아요. 천사들이 모아다 불타는 영광로 속에 던진다. 그 지금 요한복음 15장 6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아서 불 속에 던진다.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절이 구원의 상실이나 크리스천들 중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 아니다. 이걸 확증할 수 있는 거지. 확증할 수 있죠.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아니면 이거 갖다 내밀면 진짜 고객님 당황하셨죠 하듯이 여러분 당황하게 돼요. 여기 바로 떨어진다잖아. 그러면 읽어보니까 그럴 것 같잖아.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잖아. 그러면 그냥 당황스럽지. 당황스러우면 다음에 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얼마든지 예수 믿고 나서 지옥 떨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냥 깜빡 속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다고. 그 말이 전혀 아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든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1차 대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유대인들 모아다 밟았죠. 그리고 그들 진짜로 20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불 같은 연단을 지금도 하고 있고 대환란 때 진짜 불 속에 던져 태우죠. 사람들이. 그 이야기지 혼의 구원이나 지옥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그럼 굉장히 간단히 풀리죠. 예. 나한테는 간단한데 여러분 모르겠는데 간단하죠. 심플이지 뭐. 이 구절을 교훈적으로 크리스천으로 적용하면 이제 교훈적으로 교리가 아니고 교훈적으로 적용하면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꾸준히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성령의 열매도 의의 열매도 선한 행위의 열매도 전혀 맺지 못한다. 이런 식의 설교나 공개나 배우면 됐오케이. 그건 아주 가능합니다. 성도들이 꾸준히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들게 되고 사람들은 저런 놈도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님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장로가 있는데 어째 엄청 술꾼이야. 이런 거. 내가 아는 장로가 있는데 얼마나 사기 잘 치고 거짓말 잘하는지
그런 소리는 뭐 엄청 듣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우리 집안에도 누구 있는데, 야, 진짜 뭐 얼마나 사기 잘 치고 거짓말 잘하는지 모른다고. 교회 가면 그런 거 배웠나 봐? 뭐 이러고. 그런 거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완전히 개무시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사람들도 개무시해요. 뭐 하나님은 뭐 당연한 거고 하나님은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인정합니까? 그렇게 교훈적으로 적용하는 건 됐어 오케이고 이걸 뭐 천국 지옥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7절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말씀대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말씀들을 자기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말씀이 자유를 줍니다. 말씀이 정결함을 줍니다. 말씀이 기동답을 줍니다. 지금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이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들이 주님은 4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죠. 5절은 내가 그 안에 내가 했다가 지금 7절은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죠. 그 7절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가는 거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는 건 같은 세임이에요. 예수님은 뭐요? 처음부터 얘기했던 말씀이다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그 하나님이었더라. 주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기동답 요건은 우리가 주 안에 가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 하면 뭐라 그게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 if예요. 조건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거 뭐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원하는 디자이어는 뭐냐면 그건 성령의 욕구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소원은 뭐냐면 저 사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저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또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런 소원은 뭐라고요? 구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 집안이 다 믿음의 좋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앞을 떼버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앞은 떼버리고 뒤에 이것만 딱 인용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된 거죠? 위시리스트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죠. 들어주는데 그거는 오순절파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너희가 여러분이 꿈을 꾸십시오. 꿈을 품으십시오. 비전을 뭐 저거 뭐 마음속에 뭐 그리십시오 하는 거 있죠. 그건 그 오순절파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성경 말씀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단 말은 뭐냐면 그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생각이나 말을 통해서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이고 행동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주의 말씀이 가득하면 입에서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말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주의 수를 높이게 됩니다.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마음속에서부터 주의 말씀의 인도와 가르침과 통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간다는 것은 내가 말씀의 지배, 말씀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나의 소원은 뭐냐면 육신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디자이어가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갖게 돼.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럼 그것이 뭐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통제한다 이 말,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원하는 바를 구해 보십시오. 이루어집니다. 100% 기동답법이 이게. 이건 100% 기동답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진 소원은 자신의 육신의 정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성경은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해요. 이 믿음의 기도는 100% 이루어진 거는 이거 개런티가 돼.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시는 100% 기도 응답됩니다. 성령, 이런 기도를 요다설장의 10절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이 뭐냐면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기도하고 이 말이.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언제나 100%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는 뭐라고요? 응답받는 주님께 들으신 줄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 100%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 다 응답받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만 다 응답받은 만은 내 뜻이 응답받아야지.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가? 자아는 부인되면, 부인되는 겁니다. 자아는 부인하는 것이고, 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생각의 열매 말고, 내 야심과 내 탐욕에 낳는 열매 말고, 하나님의 뭘 맞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지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무엇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지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입력이 됐어요. 인풋이 됐어. 아웃풋도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입력과 출력이 다르면 안 돼요. 고장났다 그래요. 입력과 출력이 다른 거 에러가 난 겁니다. 난 이렇게 입력했는데 출력이 다르게 나고 못 쓰는 거예요. 그건 전혀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이걸로 가르쳤는데, 개혁 성경도 좋다는 이런 문제 된 거죠. 그 이유에서. 입력과 출력이 다른 거죠. 그건 에러야. 그 사람 자체가 에러야. 이 교회에서, 그건 그냥 에러로 취급하면, 그건 딜리트 해야 돼요. 그건 에러예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그건 고치거나, 빨리 고쳐줘야 되고, 고침 받기를 싫어하면, 그건 딜리트야. 그거 될 수 없어요. 입력과 출력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겠어. 그럼, 여러분 카피 머신인데 입력과 출력이 달라보세요. 이거 집어넣는데 엉뚱하게 나온다 생각해봐요. 컴퓨터에 내가 이걸 입력했는데 엉뚱하게 결과가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가면 당연히 주의 말씀에서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다른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응?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항상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어느 말만 짧아요. 외우. 내 안에 가라 나도 내 안에 가리라. Abide in me, I in you. 외워요. 그리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마음에 내가 가지고 믿으면 돼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날 이어주는 말, 그게 힘줄이고 신경이에요. 그럼 주님께 다 내한테 전달되고 다 발현됩니다. 그게 가지입니다. 나는 그분의 가지니라. 나는 그분의 가지다. 믿으면 돼요. 나옵니다. 믿으면 나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으로 정확히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고 믿음과 결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유를 해놓으셔서 크게 강하게 역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받아들이지 같이 주님도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가신 예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 묵상하고 깊이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견고하게 이 말씀에 서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였습니다. 아멘.